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27장에서 29장은 예레미야 개인의 이야기들과 함께 그 예언의 선포들이 함께 나오는 부분입니다. 바벨론이 세 번째로 이제 남유다를 침공하면서 여호야긴 왕이 폐위되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또 느부갓네살은 이제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을 세웠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선포를 무시하고 남유다 주변 나라들과 함께 바벨론에 대항하는 연합체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장에서는 이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4년 5개월째 되는 때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시기가 오늘 예레미야 28장 본문의 상황적인 배경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28장은 거짓 예언으로 시드기야 왕과 또 백성들이 바벨론에 대항하도록 선동하는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그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대립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28장 전반부에서는 바벨론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이 해방과 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2년 안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찬 이제 하나님의 선포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하나냐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우리 동포들이 2년 안에 바벨론의 지배에서 해방될 것이고, 또 그들이 가지고 갔었던 성전의 기구들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또 바벨론의 왕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냐가 했던 선포는 유다 백성들이라고 하면 누가 들어도 환영할 만한 선포입니다. 이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의 나라인데 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또 기존의 왕도 폐위를 당하고, 또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백성들인데 어떻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침략을 당하고 왕이 폐위를 당하는 일을 당할 수 있는가? 또 사람들이 어떻게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왜 지켜주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금방 또 유다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성경에서 사사기를 보는 것처럼 외부의 침략이 있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해결해 주시는 어떤 그런 모습처럼 지금의 남유다도 지금 당장은 좀 어렵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 다시 금방 회복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백성들의 열망이 무엇인지 분위기를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든 상황이지만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니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서 상황을 견뎌보자는 의미가 담긴 이런 선포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하나냐의 선포가 어때 보입니까? 낭망한 이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에 너무나 적절한 그런 선포로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냐의 선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정치적인 선언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위로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위기에 맞서는 소망이나 희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믿음,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남유다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회개를 해야 하는 대상에게 회개를 말하지 않고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냐가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살아오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패역한 삶이었습니다. 죄의 습관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는 유다 사람들을 거룩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 하나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던 죄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선포를 하지 않고 그저 위로하고 그저 격려하고 위장된 평화를 선언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유다가 잘못하고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남유다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해서 제사는 드리고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이미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고 계셨습니다. 남유다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인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그저 자신의 죄의 습관대로 살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속죄제만 드리면, 속죄하는 예배만 드리면 자신의 죄가 깨끗해졌다고 스스로 여기면서 일상의 삶이 늘 죄로 가득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법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법을 잘 준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응당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그저 예배만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그 남유다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가 한마디로 압축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말씀에는 남유다의 백성들이 어떠한 종류의 죄를 짓고 있었는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근원, 자신들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웃 나라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특히 아하스 왕이나 므낫세 왕은 다른 나라의 종교를 수입하고 우상 숭배하는 제사 방식을 수입해 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신들 스스로 방법을 찾아보려 애를 썼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헛수고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장의 뒷부분에 이어서 남유다의 죄악상이 어떤 것인지 계속해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보았더니 이 왕들이나 지도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와 돌,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자고 선포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이었고 이 종교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왕들도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환난 당하면 갑자기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명백히 죄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십계명에서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거나 새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데도 지금 이 지도자들이, 이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문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이런 상황에 빠져 있으니 당연히 남유다의 백성들의 일상의 삶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지금 모세오경에 담겨있는 율법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형제들 중에서 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돌봐주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율법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대표적으로 객, 고아, 과부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보살펴야 하는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잘 보살피는 것이 레위기 19장에서 말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거룩의 명령에 대한 세세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장에서 고발하는 것은 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 유다 사람들이 그냥 다 억압하고 죽인 다음에 옷에 피가 묻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뻔뻔함에 대해서 이 남유다의 사람들이 어떠한 죄악에 빠져 있는지 지금 고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남유다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에 빠져 있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억압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본인들이 바벨론에게 공격을 당한다고 했을 때 이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선포하는 것은 위선과 기만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회개의 말씀을 듣고 회개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다시 섬기고 다시 약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거룩한 삶으로 돌이켜야 하는데 지금 이 거짓 예언자 하나냐는 오히려 이런 위선과 기만에 빠져 있는 유다 사람들을 희망과 소망의 말로 다시 돌이키려고 위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렇게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 약한 이웃들에게 죄를 지으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징계를 주시고 다시 깨끗하게 하실 방법을 추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추진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성전까지 스스로 파괴시키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죄의 습관에 매여 있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냐의 거짓 평화 선포는 잘못된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저 죄악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마음이 없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좋을 대로 들리는 위장된 선포, 사람을 위한 선포, 죄악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선포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거짓된 선포가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을 걱정해서 위로하는 설교,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위장된 평화를 선포하는 설교, 죄된 상태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말하는 설교가 더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지 않고 그저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위로를 주는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닙니다. 그런 거짓된 선포에서 스스로 위로받고 자신의 죄의 습관을 합리화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요즘의 분위기입니다. 제가 어린 아이들을 이제 키우면서 봤었던 그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는 놀이터에서 모래 장난을 많이 합니다. 이제 모래 장난을 할 때 보통 이제 아이들이 흙을 만지면서 노는 것이 좋으니까 이제 가만히 내버려 두는데 한 번은 이제 우리 첫째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그 모래를 막 입에 막 집어넣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빨리 달려가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손에서 모래를 털고 삼켰던 것들을 어떻게든 토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아이가 놀다가 제가 갑자기 놀라서 막 뭐라고 하면 아이가 상처받을 것이 걱정해서
야, 지금 이것을 네가 먹으면 안 되고 이것을 뱉어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설득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상황이 급박한 만큼 빨리 털어내고 빨리 토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아이는 놀라서 울고불고 난리가 날지라도 지금 일단은 토하게 해야 이 아이가 문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죄악된 상태에 빠져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지 분간하고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급박한 마음으로 당장은 아프고 놀랄지라도 이것을 뱉어내게 하고 모래를 털어내게 하셔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죄의 습관에 매여서 살아가는 모양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프고 놀랍지만 죄의 문제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런데도 죄의 문제에서 돌이키지 않게 하고 오히려 죄의 습관에 대해서 거짓된 공감을 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해준다고 하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위장된 평화의 말로 남발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 영혼을 오히려 망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아픈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깨끗한 길로 돌이키시려고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몸이 두렵고 아프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술하시는 방법입니다. 병든 부위를 잘라낼 때 물론 아프게 됩니다. 하지만 잘라내야 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병든 부위, 잘못된 부위가 우리 삶에 있어도 괜찮다라고 속삭입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점점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돼도 괜찮다라고 속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양심이 찔림이 있을 때에 오히려 위장된 위로와 격려로 우리가 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사용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드리면서 우리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의 습관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변해야 하는데도 우리에게 계속 변하지 않아도 된다고 속삭이는 사단의 음성을 분별하게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거짓 예언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영혼을 병들게 하는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 부족하여서 죄의 습관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씨름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거짓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장된 위로, 위장된 격려, 위장된 평화의 선포에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해 주셔서 늪과 같은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역할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로 씨름합니다.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